안녕하세요. 3월 22일 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제가 미리 말드라 준비 위에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토대로 지난 둘째 주일에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을 묵상해서 말씀했던 걸 말드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제목은 사순절 홍해 앞에 섭시다 라는 것인데요. 힘차게 오늘도 말드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올해는 3월 2일 제2수요일에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부활주일은 4월 17일입니다. 제2수요일은 우리가 흙에서 왔다는 것을 인식하며 이마에 재를 바르고, 또 부활주일은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존재로 부활함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 사이에 40일이라는 사순절이 주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사순절 기간 흙과 재 같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부활의 존재, 즉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말드라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세 가지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순절 기간 어떻게 홍해 앞에 설지. 첫 번째, 말씀과 함께 섭시다.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죠.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닷가의 장막을 치라고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돌이켜라는 단어인데, 이 돌이켜는 히브리어 원어로 슈브예요. 슈브는 회개하다, 몸을 돌이켜 방향을 정해 행한다 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지역에서 지중해 해안에 따라 가나안으로 걸어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셔서 홍해 앞에 자유와 해방이라는 의미를 가진 비하이롯, 그곳에 진을 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있을 일들, 즉 시나리오에 대해 알려주시는데 3절 4절에 보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서 홍해 앞에 진치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모든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뒤를 쫓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와 그 온 군대를 멸망시켜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임을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비하이롯 앞에 진을 친 것입니다. 즉, 어쩌다가 홍해를 마주하고 거기에 진을 친 것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들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낍니다. 아니, 바로가 우리를 쫓아오잖아. 왜 그런 거지? 그리고 왜 갑자기 비하이롯 앞에 장막을 치게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게 주신 말씀이 없는데 어느 날 홍해를 마주한다면 그 누구라도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떨리지 않으면 그것은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죠. 또 교만일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자는 담대하게 돌이켜 홍해와 비하이롯 앞에도 장막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드라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꼭 말씀과 함께 홍해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홍해 앞에 서야 하는가? 기도함으로 섭시다. 조금 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 사람들과 마병과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 그들이 장막 친 데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을 잊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절에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12절에 광야에서 죽겠다고 계속 죽겠다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두려움과 원망이 가득할 때 사단은 우리가 라고 하면서 모두 같이 죽도록 유혹합니다. 더 나아가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을 돌리게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비난합니다. 이에 모세는 13절, 14절에 가만히 서서 또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두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13절에 가만히 서서는 정신없이 다니며 흔들리지 말고 stand firm,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것은 keep silent, 침묵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잊은 채 돌아다니면서 원망하고 남 탓하며 죽을 생각을 퍼뜨리는 불신앙의 입술 닫고 생명의 자리, 즉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입 닫으라는 것은 나의 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은 무엇인지 들으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의 아픔의 소리, 그 속에 아픈 감정을 들어주는 우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있고 또 바로가 쫓아와서 너무나 무서웠구나. 또다시 버려질까봐, 외로워질까봐 불안했구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존재, 중보의 제목을 들어주는 존재가 되는 것. 어떤 홍해가 있는지 알아주시는 분 딱 한 사람만 있어도 홍해는 견딜만한 곳이에요. 우리가 기도라고 했지만 원망의 소리, 비난의 소리, 또 나의 욕심의 이야기들은 많이 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소리,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마음을 알아주고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중보의 소리가 울리는 그런 사순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홍해 앞에 서야 될까? 바람 맞으며 섭시다. 홍해가 갈라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홍해 바다가 엘리베이터 자동문처럼 쫙 하고 갈라지진 않았다는 것이에요. 21절에 보면 홍해가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와서 갈라지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큰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으로 엄청난 굉음과 강한 바람, 모래 폭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있는 그 사이에 가만히 서서 stand firm, 밤새도록 불었던 그 모래 폭풍을 마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밤새도록 불었다 그 큰 동풍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이것은 숨, 바람, 성령인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깊은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일하심으로 인해 흙과 같은 존재에서 생명으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시간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무서운 바람 소리와 따가운 모래바람을 견뎌야 하고 큰 동풍에 몸을 겨누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견뎌낸 자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는 생명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걸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말들아 식구 여러분, 바람 맞으며 섭시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땐 옆에 있는 사람과 팔짱 끼고 손잡아주며 함께 바람을 마주합시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홍해 덕분에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십니까? 과거에 내 감정 따라 흔들렸던 내 연약한 믿음을 굳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바로와 애굽 군대, 눈앞에 놓인 홍해와 같은 그 모든 상황, 그 가운데 몰아치는 성령의 바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과 저를 이 땅 가운데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복음 증거자로 온전케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다양한 홍해와 바로를 만날 때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함으로 두려움과 탐욕의 모든 찌꺼기들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밤새도록 큰 동풍을 일으키실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출애굽한 백성답게 당당하게 홍해를 걸어가겠습니다. 바다를 가르시든 바다 위를 걷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들의 출애굽의 여정, 하나님 나라를 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